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이 아니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이번에는 내가 기도의 제단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올 한 해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혔습니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나는 전도하는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그리고 선교하는 열매를 내가 많이 맺어야 되겠다.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신앙 가운데서 멀어진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얼마나 많이 맺혔나요? 한 해를 돌아보면 늘 우리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있고 또 그렇게 최선과 또 열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또 자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열매를 많이 맺히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어쩌면 열매를 많이 맺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열매를 많이 맺히지 못한 분들에게 또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내년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올 한 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포도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3년 동안 그 열매를 지켜봅니다. 근데 여전히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3년 동안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내가 구했는데 얻지 못했으니까 찍어버리라고, 잘라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만 버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해만 참아주소서. 한 해만 참아주소서. 한 해만 참아주시고 내가 열심히 이 무화과 나무를 에게 거름도 주고 땅도 팔 텐데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은 결과, 즉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유는 마칩니다. 이게 비유, 메타포, 비유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포도원에 심은 주인은 누구일까? 여러분도 뭐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이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길, 주인이 열매를 맺히길 기대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 저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포도원 지기, 즉 주인에게 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 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이 비유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다 심어놨을까? 포도밭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나무가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주로 어디에 심겨지냐면 길거리, 거친 땅, 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에 가면 거친 땅이나 길가나 척박한 곳에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포도밭은 그 당시 가장 비옥한 땅, 가장 부드러운 땅,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도 먹고 포도주도 담기도 하고 그 포도로 기름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뭐냐면 포도밭이고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무슨 심정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친 땅에 심겨지고 길가에 심겨져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다 옮겨 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주인은 분명히 그 의도와 목적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히길 원한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포도밭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게 주인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무화과 나무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길밭이 아니라, 길가가 아니라, 척박한 그런 광활한 땅이 아니라 포도밭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마치 복 있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시편 1장 1편 1절의 말씀처럼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저절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저절로 잎사귀가 풀어지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척박한 곳에 그냥 내쳐져서 그곳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포도밭에 심겨 놓으셨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포도원 지기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 좋은 환경 가운데 심겨놨는데 열매를 기대한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다려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요. 3년을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잘라버리라고, 땅만 버리고 있다고 그렇게 포도원지기에게 명령합니다. 포도원지기가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상식적인 행동은 뭐냐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찍어버리고 패버리고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기가 책임을 질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 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주인이 자르라고 그랬으니까 자르면 되는 거고 버리라고 그랬으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포도원지기는 그렇게 상식적이거나 그렇게 쉽게 대답하거나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자기가 짐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1년을 참아주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1년 후에 열매를 맺혔을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잘라 찍어버림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1년 지난 다음에 과연 이 나무는 열매를 맺혔을까?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포도밭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었을까? 아니면 열매 없이 그냥 잘려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배임을 당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냐면 이 나무는 열매 맺혔다. 이 나무는 분명히 그 다음 해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 저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확신을 갖는 이유는 무모한 확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나무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인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두 개다. 하나는 뭐냐면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밭, 그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맺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 무화과 나무는 포도밭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심겨졌다고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가 열매를 맺는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뭐냐면 그 나무를 관리하고 보살피는 사람의 애씀과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땅이지만 그냥 놔두면 열매가 맺힐 리 없는 거예요. 저희 집 뒷뜰에 자목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자목나무가 그냥 알아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목나무가 잘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수고하고 애쓰는 게 필요해요. 나무가지도 쳐주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관리하면 할수록 열매는 더 많이, 더 실하게, 더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거죠. 오늘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비옥한 땅에 심겨진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나무를 관리하는 포도원지기,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내가 내년에는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내년에는 훨씬 잘 돌보겠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포도원지기의 그 사명,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국 특단의 조치를 가하면 결국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올해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내가 내년에는 특별한 조치를 너희 가운데 행할 거라고. 땅도 파고 거름도 줄 거라고. 내가 너희를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내가 힘써 도와주겠다. 내가 힘써 너희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과 파워를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가, 성경에서는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 나무가 문제라고, 이 나무가 말이야 열매도 못 맺히고 땅만 버리고 있다고, 이 나무가, 근데 제가 볼 땐 나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주인을, 포도원 지기를 잘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뭐예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인 우리들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포도밭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열매 맺히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 열매를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열매 맺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주인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열매는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맺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 속에 내려오는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순 사건 있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이기도 하고 여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 특히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여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수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진짜 신실한 목사님.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여수 지역에 이제 공산당이 와갖고 이제 다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특별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특별히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흔들어봐, 손 들어봐. 근데 여수에서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 늘 머무는 이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잠깐 갈등합니다. 여기서 손을 들까 말까. 손 들으면 분명히 가서 죽는 게 100% 확실한데. 근데 이 목사님은 늘 신실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 늘 예수님 안에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번쩍 듭니다.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한 리더가 당신 날 따라오라고. 당신은 특별히 내가 저 깊은 곳에 가서 내가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큰 소리치고 그 목사를 깊은 산속으로 데려갑니다. 산속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버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신앙적 양심에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목사님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서 놓아주면서 총은 하늘에 대다고 막 쏘고 그 목사님은 풀려났고 그 목사님은 그 일로 더 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상황과 상관하지 않고 어디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뭐하고 있으면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손대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예수의 손에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년 한 해는 주님의 개입하심과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2023년이 다 되는 그런 은혜의 해, 축복의 해, 부흥의 해를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